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5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난 3일 동안 정말로 평지부파의 이 세상 아버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다시 한번 수요 3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수요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정말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게 전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코로나 사태로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여러 사람과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반드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구속의 말씀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 곳곳마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저희를 듣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 준비하는 데 도움을 두고 있는 우리 반주자님, 또 앤드류 전사님, 또 우리 이치할 지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반드시 더 나은 영육간 축복으로 갚음받는 은혜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가정에 심기어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 계시 날짜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성전 계시 가운데 첫 서두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 에스겔이 새 성전 계시를 받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짜가 기록된 장면들은 구속사적으로 더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사인이죠. 우리가 에스겔 이 서를 보면 에스겔이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의 시작인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날짜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로 에스겔서 1장이 출발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혔다는 그 해는 바벨론 2차 포로의 해를 가리킵니다. 바로 주전 597년이죠. 이때로부터 5년째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부터 5년이 흘렀으니까 BC니까 마이너스 5년을 해야겠죠. 근데 햇수로 우리가 계산하면 플러스 1을 또 합니다. 그러면 주전 593년을 가리켜요. 에스겔이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날짜는 주전 593년.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라고 1절 제30년 4월 5일은 밝히고 있죠. 주전 593년 에스겔 나이 30세 4월 5일에 에스겔은 첫 번째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새 성전의 계시를 받은 해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바로 2차 포로로 끌려온 해 주전 597년에서 25년을 빼고 횟수로 계산하니까 플러스 1을 하면 주전 573년을 가리켜요. 바로 이 해를 가리켜 또 달리 표현하고 있죠.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이다. 성이 완전 함락될 때는 3차 포로의 해인 주전 586년을 가리킵니다. 이때로부터 14년,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년을 하고 또 횟수 계산이니까 플러스 1을 하면 동일하게 주전 573년 또 1월 10일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는 50세입니다. 첫 번째 계시를 받을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새 성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이 에스겔 성전 계시 날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본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코헨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에스겔이 아닌 그 아버지 부시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 구절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 된다고 율법은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해 에스겔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면 에스겔은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본래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의 나이는 율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레위인, 제사장, 성막에서 일할
이들의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죠. 5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 신분을 지닌 에스겔 또한 본인이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 신분입니다. 또한 성전은 결국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다 파괴된 거예요. 다시 말해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으로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성전이 없는데,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노예 신분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에게 오히려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담당하는 복음의 제사장, 말씀의 제사장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에스겔의 나이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첫 번째 계시를 주셨을 때 그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주전 593년.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라고 말씀드렸죠. 3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새 성전의 위대한 계시를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전 573년. 에스겔의 나이 50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제사장으로서의 업무 시작 나이인 에스겔 30세 때 실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계시를 주셨고, 또 제사장 업무 마감 나이인 에스겔 50세 때 구속사의 핵심인 새 성전의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이때 에스겔은 새 성전 계시를 받고 자신의 나이 50세 때 은퇴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시면 에스겔은 자신의 나이 50세 때 새 성전 계시를 받은 이후에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 여전히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제27년이다. 이 27년이라 하면 사로잡힌 지 27년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온 주전 597년으로부터 27년째라는 것은 횟수로 보면 주전 571년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에스겔은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정년 나이인 50세 때 에스겔 성전 계시를 받은 후 2년이 더 지난 주전 571년 자신의 나이 52세에도 여전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년의 나이를 지나서도 여전히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에스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과거 에스겔이 자신이 맡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맡아야 될 가장 큰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맡아야 될 제사장 직분도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말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이 자신의 제사장 정년 50세 때 오히려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새 성전 계시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영적 나이, 각자의 육적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에스겔의 제사장 정년 나이인 50세 때 그 중요한 새성전 계시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은퇴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육적인 정년의 나이가 있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 못해. 육적인 정년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정년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젊지만 내 여건상, 내 형편상 나 교회 일 못해. 내 세상 일 하기 바빠. 영적인 정년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장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이 다한 자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서 여기 이 자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에스겔과 같은 복음의 제사장 사명, 말씀의 제사장 사명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아무리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답답한 형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육체적으로 쇠약한 정년의 나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믿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제사장들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 계시 날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신령한 정월 10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정월 10일의 역사. 에스겔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인 이 새 성전 계시를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보시면 정월 10일 곧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월 10일에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정월 10일 곧 그날에 받았대요. 정월 10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월 10일은 또 어떠한 날입니까? 이날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한 그 날짜예요.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한 날짜가 정월 10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죠. 또 에스겔 성전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천국을 예표하는 땅 그 가나안에 입성한 정월 10일 곧 그날에 천국을 예표하는 새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정월 10일에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정월 10일에 천국을 예표하는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이 들어갔어요. 정월 10일의 역사, 천국 입성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정월 10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달력을 주신 후 첫 번째로 언급된 날짜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새 달력을 주신 후 첫 번째로 언급된 날짜가 정월 10일, 1월 10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때를 1년 1월로 잡으래요. 그리고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이달 열흘 바로 새 달력 1월 10일 정월 10일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말해 정월 10일의 역사는 새 달력을 출발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 타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령한 정월 10일에 새 달력을 출발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 한 주 7일의 인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정월 10일의 신앙으로 맞이할 때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새 달력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새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신령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신령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진정한 정월 10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월 10일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달력을 출발하는 역사요.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성에 들어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루하루의 시간을 세상 달력에 얽매인 세상의 시간으로 살지 마시고
신령한 정월 10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말씀과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가운데 정월 10일의 축복,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 개시 날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파괴되었지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파괴되었는데 실제로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지에 있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때의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주전 573년 정월 10일이었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이끌려간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 1500km나 돼요. 그런데 이 주전 573년 1월 10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주전 586년으로부터 무려 14년이나 지난 해예요. 14년 동안 성전 파괴된 이후 14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성전은 완전히 흉물이 돼버렸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폐허죠. 그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 폐허, 잡초만 무성한 그 성전을 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후에 에스겔 성전 계시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파괴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구석구석 다 완성되어진 완벽한 성전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파괴된 그 성전이 놓였던 동일한 장소예요. 그 장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터를 봤는데 파괴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성된 성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파괴되었지만 엄밀히 말해 파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새 성전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이미 파괴된 삶, 파괴된 신앙, 파괴된 마음 성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장소에 이미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새로운 성령의 전을 지어 놓으셨음을 이 에스겔 성전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할 것을 보시고 우리가 회복될 것을 보시고 미리 같은 장소에 아름다운 성전 그 새 삶의 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비록 현재 내 삶, 내 형편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14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하게 폐허로 오랫동안 버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장소에 여호와 산마로 찾아오셔서 이미 완성된 삶, 더 놀라운 축복, 회복된 마음 성전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포로지에 있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결국 그가 바라봤던 그 새 성전은 바로 에스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대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홀로 빛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에스겔 자신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대암흑기 속에서 포로처럼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 성전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나갈 때 황폐해진 내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산마 에스겔 성전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밤 각자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 성전들이 준비되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에스겔 성전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에스겔 성전 계시의 날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각자의 에스겔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 육신의 나이에 갇혀서 육적인 정년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주어진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영적 정년에 부딪혀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년의 나이를 뛰어넘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했듯이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복음,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그 나라 갈 때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반드시 신령한 정월 10일의 역사를 맞이해서 저를 반드시 천성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황폐해진 각자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지어 놓으셨음을 믿고 이 시간 회복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이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고 새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줄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5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를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로 저를 각 가정 선전 삼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코로나 사태로 대암흑기 가운데 있지만 저를 에스겔 성전 빛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절대 이 상황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사명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에스겔과 같이 영적 전년, 육적 정년을 초월하여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Wherever I away, there my sins are washed away. From the heavens mercy streams of the Savior's love for me. I will rise from waters deep into the saving arms of God. I will sing salvation songs. Jesus Christ has set me free. Hosanna, Hosanna
예, 우리 전사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감염자가 미국에서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주일날 영상 예배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제 몇 분들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좀 그런 이유로 못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고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수요 예배가 에스겔 성전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11권 다 구입해서 책을 찬찬히 읽으시고 에스겔 성전 계시가 결국 우리 마음 성전의 완성을 이루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책을 꼭 읽으시면서 이 말씀 함께 상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본래 토요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토요일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간 지키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또 기도하시는 토요 새벽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에스겔이 되어서 반드시 에스겔 성전에 당당히 입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